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세상, 우리가 만물,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살펴보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는 하늘을 나르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는 청설모 같은 것은 그 나무 꼭대기에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삽니다. 두더지는 땅속에 삽니다. 두더지를 땅 바깥에 내려놓고 햇빛에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내놓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집에서 살죠. 그런 대답이 나올까봐 나는 무서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땅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냐?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삽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 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을 전제하잖아요. 뭘 믿느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과 천국 영생을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것은 내가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러면서 또 사사건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과 여러분 따지고 화내고 싸우려고 하는 삶에는 죽을 때까지 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영혼에도 평안이 없고 삶에도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탁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져요. 그러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도 임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믿음을 가지면 다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는 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과 회의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따지고 화내고 대들고 이유를 대고 막 이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이 오래가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감화 감동 또 말씀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내 믿음이 서서히 자라면 그러한 내 자아가 깨지고 막 따지고 항거해봐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떡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서히 내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일 편안한 삶이에요. 그것이 제일 복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자랐다.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다. 그렇지만 보면 믿음의 대상을 잘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 이건 그러면 자기가 믿는 것은 뭐냐? 자기의 충성입니다. 남보다 기도와 헌신이 많기에 내가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행함의 대가로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뭐 내가 충성하는 나, 기도 많이 하는 나, 하나님께 헌신 봉사 많이 하는 나, 이러한 자신을 자랑하고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입니다. 사람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계시로 하죠. 자연 계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또한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준의 선행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그러한 삶의 능력도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을 내용입니다. 이거 뭐 분석하고 따지고 뭐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직 우리가 믿을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아이에게 귀먹고 벙어리된 귀신이 들어갔죠. 이 아이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던져서 그냥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납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정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밑에 남은 제자들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 그랬지만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성하게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그 아이 아버지가 자기 고통을 토하면서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됐죠? 자,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성하게 만들어서 기쁨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을 기억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모두 인정하시지요?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정직한 현실,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신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궤양을 고침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예, 목사님 접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다시 중얼거려 믿습니다. 근데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여러분 자기 입술의 고백과 자기 실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속마음은 그게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 믿음이 마음대로 안 돼. 믿어지지 않는데 노력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잘 믿고 싶지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 따로 현실 따로인 게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라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사함받았음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없어도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목숨이 끝난다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우리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다른 내용은 믿지를 못합니다. 가령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와, 산을 옮기고 막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봐요. 똑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 말을 믿어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못 믿잖아. 예? 또 아멘 믿습니다 해도 그러나 속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근데 안 믿으시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여러분 적용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지금 당장 결과를 안 보아도 되는 내용은 믿어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지옥을 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위대한 일 행하셨네. 그죠? 그거 참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큰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여러분 더 큰일로 여기거든요. 왜? 보이지 않는 천국은 지금 확신을 못하잖아. 앞으로 가봐야 알잖아.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더 큰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 앞에서 물으셨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 죄사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쉬워요. 왜? 죄가 없어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효과가 보여야 하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고침받아서 제가 눕혀왔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에 비하면 그건 하찮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는 믿음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큰 일은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더 작은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내 죄가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고 그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이 면해졌고 그 저주가 여러분 다 속량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냐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어. 그런데도 그걸 믿어요. 믿어.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믿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죠? 뭐 천국 가면 손해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뭐 손해
우리 손에 끼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이런 말씀은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천국 가는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이런 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위대한 일, 이런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믿어. 자,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지난해 2022년 발표를 보니까 2억 7,900만 명이에요. 인도네시아 인구 대국이에요. 2억 7,900만 명.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을까? 통계가 6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6천만 명.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야 수라바야라는 곳에 가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교회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이름이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입니다. 유명한 분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몸이 막 뒤틀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이 알렉스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만났을 때 그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병과 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세요. 완전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의 아들이 된 것을 보세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눈 뜨자마자 이제 아들에게 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너희가 남을 입었다. 네? 주님이 십자가 우리 병과 약함을 다 지고 가셨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 그냥 기도하죠. 한 달을 계속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2달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3달째 들어와서 저 목사님께 전화를 해. 울음 섞인 목소리로. 3달을 기도해도 이 뇌성마비가 나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전화를 받는데 조 목사님이 매우 난처하더래. 이야, 이거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막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곧 사탄의 생각이라고 거부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왕 3달까지 왔으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4달쯤 지나고 아침에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부르래요. 기적이 나타났어.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와가지고 침대에 또 앉아있더랍니다. 온몸이 막 뒤틀리고 비틀어진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더래요. 이때 할렐루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성경에 가리키는 우리가 영적인 진리잖아요.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 보이는 물질 세계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모든 일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죄인 하나가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었구나, 아니면 뭐 죄값이 있으니 죽었겠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인간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던 마귀의 권세가 다 산산조각 깨뜨려졌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마귀가 지옥을 끌고 못 가다 이 말이 못 간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안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을 가르치면서 우리 생각, 우리 믿음, 그 다음에 꿈, 말 이것을 이제 4가지를 가르쳤어요. 생각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나는 항상 내 운명과 팔자는 이렇다, 나는 불행하고 슬프다. 이런 생각은 몸과 우리 생활과 내가 하는 사업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죠. 믿음 안에서, 그죠? 믿음 안에서 좋은 생각, 위대한 생각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늘 보고 듣는 게 여러분 뭡니까? 끔찍한 사고와 범죄, 그리고 막 비난과 싸움, 아니면은 막 육체의 쾌락과 성적을 그것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TV는 항상 여러분 불륜이나 가정 파괴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죽이고 때려 부시는 게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북한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장군님이다. 우리는 행복하다, 부러움이 없다, 맨날 이런 것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세뇌돼 가지고 자기들이 왜 불행한지, 자기들의 권리나 인권이나 자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자유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 듣지를 못했고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이 성경은 진리고 기준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삽니다. 알렉스 목사처럼, 아니면 또 그 앞에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소년이나, 아니면 이 위궤양 걸렸던 대학생처럼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면 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 해결을 다 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해도 그대로 따라 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심어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신분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의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다 여러분 불행하고 눈물과 한탄과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내는 여러분 처참하게 지옥에 가야 된 그런 신분에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도 가고, 이런 엄청난 존재로 우리 신분 상승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넉넉하게 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다 받아야 돼요. 만약 그 중에 내가 어느 하나라도 믿을 수 없다면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믿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것만 선택한다면 이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내 기도는 말이에요.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 들으시나?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런데 내 느낌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생각과 기분이 성경과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나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네, 믿음을 훈련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의식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구조가. 평생 불교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었어요. 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하루하루씩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죠. 말씀은 먹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거기서 믿고 꿈꾸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내 것을 주셨다. 나는 누린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찰스 캡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이 도대체 이거 배운 거는 있는데 믿음이 자기 속에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꼭 위선자같이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 성도들 보고 믿으라 하지만 자기는 속으로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참 집중합니다. 성경 말씀에 2주간을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읽지를 아니했어요. 그냥 성경만 참 그냥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텔레비 전혀 안 봤어요. 다 선 다 뽑아버렸어. 2주간 동안. 그러게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막 살아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뭐 신문이나 뭐 텔레비 방송 무슨 뭐 연속 드라마 관심이 싹 다 사라져 버리더래. 관심 다 사라져. 그거 다 세상 부질없는 헛것이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팍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나 핸드폰 뒤다보고 있는 거, 세상의 놀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리고 성경 읽기로 대치해 보세요. 성경 읽기로. 내가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읽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은 수면제로 썼는지 이러면 잠이 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성경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실컷 잘 자고 나서 성경만 들으면 좋다는 거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 일이에요. 한 30년 전에 우리 저 동해시에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을 자리를 이제 건물을 임대해서 찾는데 마침 적당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다방을 하다가 다방이 망했어. 그래갖고 그냥 싸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교회로 이제 하려고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방의 의자가 등받이가 이렇게 높은 게 더 편하네. 그 의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뭐 교인도 없잖아요. 몇 명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방에 차 끓이고 하는 거기 주방은요. 그건 그대로 써. 나중에 또 차 끓여서 정성스럽게 나눠 먹고 이제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 예비군 중대장 한 분이요. 이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전도를 받아들였어.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 푹신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그냥 단잠이 스르르르르르 그분이 교회에 와서 넉 달 동안 넉 달 동안 교회에 와서 잤대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주일날 교회 오면 넉 달이면 16번 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자더니 불면증이 다 나와버렸어.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잠 잘 오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음악 들은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젊은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뒤에다 시끄럽게 떠들어댔기는데 잠이 잘 오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봉옥 성도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잠을 주세요. 네, 잠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성경을 여러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보세요.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그러면 우리들의 여러분 영혼이 깨어 일어납니다. 예? 믿음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예?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 온갖 잡다한 거 다 받아들여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유하게 넘쳐나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겠다. 하늘 창고를 열고 나와 내 주위를 풍성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믿음의 말만 하겠다. 시간마다 내 생각과 말을 점검하겠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더 나은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내 삶에 심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세요. 하루에 3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명령하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다 가져가셨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다.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하다. 내 사업은 형통하다. 교회와 함께 내 믿음도 헌신도 이 모든 축복도 성장하리라.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그런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꿈을 꾸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고 움직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삶도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찬양합니다.